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삶에 새벽형의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밤의 문화가 너무나도 많이 발달되고 또한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과 눈길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제는 밤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른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은 큰 도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베델교회, 새해를 시작하면서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간구와 또한 여러분들의 소망을 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늘의 은혜와 또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매일 아침마다 저희들이 힘쓰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힘씁니까?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일어나는 거 힘쓰고 있습니다. 알람을 2개를 3개를 셋업해 놓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저도 어저께 저녁에 자면서 또 긴장하면서 잤습니다. 알람을 2개 3개 셋업해 놓고, 그러면서도 알람보다도 먼저 깨더라고요. 그리고 시계를 보면서 아이고 1시간 더 남았구나, 또 깨게 하시는 주님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결국은 알람 소리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알람을 끄는 제 모습을 오늘 아침에도 보았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거 좀 힘쓰고 있습니다. 교회 달려 나오는 거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잊지 말고 힘써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특히 부르짖는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도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오는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주님의 교회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전하려고 온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갑니다. 또한 종이 섬기는 교회에서도 특세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바로 그 은혜의 시간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시느라고 주께서 저를 여기 보내주셨구나라는 그러한 깊은 감동을 제가 가지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것은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께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깨닫게 하셔서 마음의 흥분과 감동으로 주님의 선한 뜻을 외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을 주시기 바로 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또한 들어보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말씀하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한계 안에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만들어 가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며 또한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바로 이 부르짖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떻게 부르짖어야 되는지, 또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나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는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는 찾게 될 것이고 또한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그 문이 열리도록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에 먼저 깨닫는 것은 이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에게 제안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 앞에 바른 응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입니다. 명령 앞에 다른 응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군대 입대해서 처음 받는 여러 가지 훈련이 있어요. 몸을 단련하는 육체적인 아주 고된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의 훈련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특별히 정신적인 훈련은 어떤 훈련인가? 한 가지입니다. 복종입니다. 몸이, 그리고 내 생각이, 그리고 또한 내 경험이 이건 아니다 할지라도 상사가 명령할 때에 그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정신적인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강한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몸과 그리고 또한 마음이 무장된 군인은 치열한 전투 속에 뛰어 들어갈 때도 복종으로 신속하게 움직이죠. 그리고 그 복종 가운데 자신이 살고 또한 자기 옆에서 같이 싸우고 있는 전우들을 살려내고 부대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Line of command, 그 지휘 체계가 무너지는 불복종이 나타나는 부대는요, 결단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주께 향한 절대 순종이 있어야 되겠어요. 주님의 뜻에,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요즘 제가 성도들에게,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외치는 아주 귀한 세대가 있어요. Very special generation of God's people. 여호수아 세대에 대해서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Joshua generation.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입니다. 그들은 자라며 귀가 젖도록 들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손길로서 10가지의 재앙을 저 애굽에 내리셔서 바로의 손을 꺾으시고 그리고 또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나오게 하신 그 이야기, 더욱이 나아가서 구원의 결정타는 홍해바다에서 이루어졌는데 진퇴양난의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는 보면서도 믿기 힘든 그러한 큰 일을 행하신 그 사건, 그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홍해바다에서 무슨 사건이에요? 바다가 갈라진 사건입니다.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옛 주인 바로의 손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해방시키신 것이죠. 이런 기적이 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란 신세대가 이제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가 동쪽 시딤 광야까지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요단강이 막고 있었습니다. 물이 넘치는 그러한 시기였었기 때문에 200만이 넘는 이 큰 민족이 그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때 여호수아 세대가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보여준 신앙은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앞서 행하는 제사장,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물을 갈라주셔서 그 다음에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물은 계속 흐르고 있고 물이 흐름에 조금도 변화하는 그러한 조짐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강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뒤를 따라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로만 들었던 홍해바다의 사건과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정말 갈라놓으실 수 있을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 순종입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하며 순종하자. 기도하면은 순종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하며 순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닿을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흐르던 강물이 멈춰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강을 열어놓으신 것이 길이 나타나고 요단강을 그 온 백성이 다 건너갈 수 있었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한 지금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바라보며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 주여 구원하소서. 부르짖으며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교회 앞에 하나님은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크리스라고 하는 하이스쿨 학생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저에게 이메일이 왔는데 이 학생이 속한 그 목자님이 보내신 이메일이에요. 목사님, 저희 목장에서 이 크리스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려고 오는 토요 새벽 예배에 우리 목장 식구들이 다 나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크리스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써 기도할 텐데 목사님 오셔서 크리스를 위해서 안수 기도해 주세요. 이 크리스에 대해서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알게 된 내용이, 스토리가 있었어요. 크리스는 태어날 때부터 상대적으로 한쪽 눈이, 이 눈알이 작아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한쪽 눈은 시력이 완전히 없었어요. 또 한쪽 눈은 시력이 거의 없는, 그래서 legally blind, 법적으로 보면은 이 아이는 소경이다, 그러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부부가 학력도 높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로 잘 나가는 그러한 젊은 부부의 가정의 첫 아들, 그러나 이 아들을 처음 태어나서 자라는 그 모습 가운데 이 부부가 가슴앓이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를 좀 더 도와줄 수 있을까? 눈물로 키우는 이 부부에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다가왔습니다. 좋은 의사를 소개해 주고요,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한국에서 미국 보스턴까지 오도록 길을 열어주고요, 아무도 모르는 이 땅에 와서 치료받는 그 과정 가운데 또한 좋은 분들이 와서 묵을 수 있는 집을 오픈해 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부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믿음으로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자라난 이 크리스인데요, 보통 아이들은 1시간 공부해야 된다면 이 아이는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2시간 이상 공부를 해야 책도 읽을 수 있고 배우는 그것을 익혀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올해 11학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all A student래요.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근데 11학년이 돼서 이제 대학교 가는 것을 생각하며 학교 클래스도 AP 클래스에다가 너무나도 공부해야 되는 게 이 분량이 많으니까 이제 새 학년을 시작하면서 압박감 때문에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부모에게 하고 부모는 목장 식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목장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시며 기도하겠다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함께 기도했습니다.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몰랐는데 한 2주 전에 이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저를 찾아왔어요. 얼굴이 아주 밝은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아마 공부에 대한 압박감에서 자유를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학기가 거의 맞춰가는 지금 이 즈음에 모든 면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걱정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잘 이겨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는 않아도 그 상황을 바꾸어 놓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나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이 명하신 뜻이기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또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 가장 최종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다른 이유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는 것 내가 시행하리라. 왜냐? 너희의 기도 가운데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 이 말씀.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신 최종적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엘리야 특별 새벽 제단을 이렇게 쌓게 하시는 목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엘세 기간 동안 기도의 횃불을 더욱더 밝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어떤 기도를 명하시는가? 지속적인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원어들을 보면은요, 재미있는 모습을 발견하는데 현재 동사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속적으로 구하라는 거.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아니 구하다 못해 그저 무릎 꿇고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서서 찾으러 다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계속 찾으면서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 이사야서 62장에 보면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성도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파수꾼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 영적 파수꾼들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욱이 나아가 this generation, 이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파수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의 교회를 북한의 동족들을 위해 영적 파수꾼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동족을 향한 주님의 은총과 사랑의 손길을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적 파수꾼으로 세운 여러분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게 만드는 기도의 종들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도의 종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는 이 시대를 위한 영적 파수꾼의 교회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께 돌아와야 할 자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사실. 하나님도 일하시는데 여러분들의 기도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함께 동역하자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19세기 미국의 영적 각성을 일으켰던 기도운동이 있었어요. 건초더미 기도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작은 무리였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의 횃불을 밝히기 시작한 이 기도 모임이 grassroots movement로서 대학 캠퍼스로 막 번져갑니다. 교회로 번져갑니다. 미국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근대 미국 선교 역사를 시작하는 그러한 기도 운동이 됐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파송받은 사람들 가운데 언더우드가 있었고 아펜젤로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조선 땅이라고 하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 땅에 와서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19세기 이 미국 땅에서 일어난 그 기도 운동의 열매가 바로 오늘 베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땅에 다시 한번 기도의 부흥을 일으키는 영적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 그런 소원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바라요. 그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땅을 한번 마음에 품고 이 세대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보세요.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부르짖으면서 국가에서 책정되는 법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법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새벽을 깨우는 기도,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그 기도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특히 지속적으로 기도합시다. 언제까지? 구하는 것을 얻고 찾는 것을 찾고 두드리는 그 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의심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순간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도는요, 흥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응답 안 하셨어. 아니에요.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는데 그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이제는 응답의 순간까지 다가왔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꼭 응답을 받습니다. 언제 받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옵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요.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순간은 기도하는 순간이에요. 기도할 때에 응답이 오는 것이에요. 기도하다가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응답하셨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할 때는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러한 초점이 있고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알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실 때에 기쁨과 감격을 얻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도합시다. 끈기 있게 기도합시다. 끈기 있다는 거예요, 끊어질 것 같은데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끈기 있는 기도, 인내하는 기도가 성경에 보면 계속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기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으스러지는 그 아픔 가운데서도 그 기도하는 손, 매달리는 손을 놓지 않고 계속 매달렸던 야곱의 그 모습이야말로 매달리며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40일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말씀을 받으며 내려온 모세의 얼굴은 빛났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쁨과 감격으로 빛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알잖아요. 자식을 갖지 못해 서러움과 탄식을, 눈물과 그리고 또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술 취해서 주정된다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이 애절한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은혜를 받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귀한 종 선지자 사무엘을 받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루 3번 쉬지 않았습니다. 사자의 굴에 던지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멈추게 할 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의 9장에 가서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다니엘이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가운데 살피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무슨 말씀을 그가 접했냐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을 그가 찾아낸 것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70년이면은 회복되리라. 70년이면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영광으로 올려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았을 때에 다니엘의 마음이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크게 흥분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70년이 다 다가왔거든요. 70년의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던 기도의 응답이 이제 곧 임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을 때에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더욱더 결심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바로 기도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하는 성도에게 임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일평생을 기도로 사신 주님, 그러나 그 예수님의 기도의 그 맨 마지막 절정은 겟세마네에서 이루어졌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 온 맥의 진액을 다 빼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예수님의 기도, 결국 십자가의 죽음과 또한 부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이제는 이렇게 기도의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Now it's your turn. 이제는 내 차례다. 기도해라. 부르짖으라. 간구해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매달리면서 기도해라. 하나님은 응답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그 깊은 뜻으로 또한 당신의 선하신 그 복으로 응답하시기를 준비하시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부르짖는 기도,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큰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제단을 쌓아 그 위에 제물을 놓고 그리고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서 물을 잔뜩 채워놓고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 하나님은 불로서 응답하셨습니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하는 그 엘리야의 기도는 여러분, 가뭄으로 타 들어간 그 지면과 그리고 영적 가뭄으로 완전히 타 들어간 영혼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단비를 다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오늘 본문 맨 마지막 11절 후반절을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세요? 따라합시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기도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기도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주신다 말씀 안 하시고, 기도하면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당신의 그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로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선한 것, 정말로 좋은 것으로 주님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뭔가? 어느 분이요, 기도의 시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하면서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I ask for strength that I might achieve. 뛰어난 공적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힘을 주세요 기도했는데, He made me weak that I might obey. 그러나 하나님은 나로 약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I ask for health that I might do great things. 건강을 주셔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기도했는데, He gave me grace that I might do better things.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히려 더욱더 귀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I ask for riches that I might be happy. 세상에 부를 주셔서 그래서 내가 정말 행복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He gave me poverty that I might be wise. 하나님은 나에게 가난을 주셔서 오히려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I ask for power that I might have the praise of man. 사람들의 찬미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게 해달라고 간구했는데 He gave me weakness that I might feel a need of God. 하나님은 나로 약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I ask for all things that I might enjoy life.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달라고 간구했지만 He gave me life that I might enjoy all things.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모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즐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I received nothing that I had asked for.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것 하나도 들어주시지 아니하셨지만 He gave me all that I had hoped for. 그러나 내가 소원하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겠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구해야 될 가장 좋은 것, 그게 뭔지 알아야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성령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충만하면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일할 때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간구해야 되는 것, 성령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더 충만하기 위하여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삶을 완전히 주장해달라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역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성령님을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움직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성령으로 움직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배합니다. 성령으로 움직이는 교회,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의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 우리 하나님의 귀한 베델교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How important it is that we pray, ask, seek, knock. You know, we know those commands and those words. I want to just encourage you to understand that they are not suggestions. They are not recommendations. They are not just a God's idea making us to consider whether we want to do that, whether we need to do that. But rather, they are God's command. This is the command with promise. The promise is that when we ask, He will answer us. When we seek, He will have us to find. And when we knock, He will open the doors of opportunities for us. Do you know about the haystack prayer movement, which occurred in 19th century here in America? It was the gathering of just 5 young people like yourselves. As sudden storm just came across to them, they had to just get away from just a big shower. So the place that they found refuge was the haystack. And there, the Spirit of God gripped their heart, and they began to just join their prayers and lift up prayers for not only themselves, but for their generation. And something happened. Something clicked.
The prayer did not end with the stop of the rain, but the prayer continued on. It moved on to their campuses, it moved on to their families, and the prayer movement began to spread like a wildfire. And together with it, the great spiritual awakening began to sweep over the whole country. Did you know that America began to rise from the prayer movement to commit this country to the world missions? People, young people, began to go to the places where the gospel was never heard. And some of the young men who went out, a couple names that I want to mention is Underwood and Appenzeller. And those two were the missionaries to Korea. They went across Pacific Ocean and came to a small peninsula called Chosun, which was hardly known at the time. But by the Spirit of God, they were led. While they were praying, they were led to come to Korea and share the gospel. As a result, we exist today as the people of God. We are the fruit of the prayer movement. When I think about that, I wonder the reason that why God has established this church like ours today. The reason that He allows us, in fact, He compels us to rise early and come to God's church to pray. Is that because to raise the prayer movement once again in this land? When we look at our generation, this country has turned our back against God. Spiritually, morally, ethically, the laws of the land continue to speak out how this country is no longer showing allegiance to the Lord. More than any other time, we need prayers. Prayers of repentance. Prayers of God's mercy. Prayers that will seek God. Asking God to shower upon us with His heavenly blessings. That the people's heart may be turned back to the Lord. Where would that start? I cannot help but to think that the place that God wants to start the new movement of spiritual awakening will be a place like here, where God's people with spiritual awakening come to the Lord and earnestly seek Him, knowing that our God is our Heavenly Father who loves us. Our God is the Almighty God who can do anything and everything that we ask. So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my friends, I want to implore to you. I want to ask you. I want to truly challenge you. Let's raise our prayers. Let's seek and let's knock. Let's continue to ask and lift up our prayers with earnest heart. God who hears and commands our prayers will hear our prayers and He will answer us. When He answers us, I pray that He will answer us with His Holy Spirit. We could ask for many things, but one thing that I want to challenge us to pray for is the Spirit of God. Remember Acts 1:8?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you shall receive power to be my witnesses. And also when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the Scripture promises us that we will be filled with joy and heavenly songs. Our lives will be filled with gratitudes and thanksgivings, and our lives indeed will display the glory of God. When the Holy Spirit is at work in our lives, indeed we'll see how God causes all things to work together for good to us, for His glory. So we could ask many things, but this morning, let's ask first and foremost, once again, for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in our hearts, in our church, so that God would raise us up as a praying generation. People who will truly stand up as spiritual watchmen for our generation. Church, I challenge you. Let's open our hearts. Let's open our eyes. And let's cry out to the Lord. As we do it, Lord will open the heavens door and will allow us to see the glory of Christ. May God's blessing be upon us that we may pray. We may ask. We may seek. We may knock to the point that God's glory will shine upon our church, our lives, and our generation. Let's pray together.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